이 자리 그러고 있는 분들 많죠? 이 자리 그러고 있는 분들. 그거 분별입니다. 그건 경계입니다. 이 자리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계고 분별입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그거는 경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도 경계입니다. 그게 안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잡고 있을 겁니다. 다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하착하는 겁니다. 방하착. 이 자리는 잡고 있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방하착 또는 차나 한잔 하시게, 차나 한잔 하시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뿐을 잡고 있어서. 뭔가는 잡아야 뭔가는 잡아야 의지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법처럼 보이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법은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별심이 놓여지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지 그걸 잡고 있으라고 그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둘이 아니다."고 한 게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분별심이 확 내려앉아 버리라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 또는 뭐 "둘이 아니다." 이거는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지금부터 2026년 1월 15일 서장 제77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일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일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분별해서 어리석다느니 또는 깨달았다느니 취한다느니 버린다느니 이건 반대의 개념들이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리석다, 깨달았다, 취한다, 버린다 하는 분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일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묘함이라는 것은 이 깨달은 자리,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본바탕에는 하는 것은 진실로, 실제로, 이 진짜로는 어떤 것도 없는데 분별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다. 근데 이런 말이
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공부로 여기죠.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다. 분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묘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묘하다 하는 것은 참 알 수 없다 이럴 때 묘하다 하죠. 묘하다, 알 수 없다, 분별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 짐작, 상상, 뭐 파악할 수 없다,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묘하다 합니다. 진리는 묘하다. 그럼 묘한 어떤 진리가 있느냐? 묘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고 하는 것이지, 묘한 진리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다면은 그것은 그 분별이 되겠죠. 묘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경계가 되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니 자꾸 머리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 머리로 법문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 이해한 것하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리는 차라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게 그대로 진리다. 완벽하게 이대로 진리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진리냐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그런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완벽하게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아야만 나타나는 게 진리도 아니고, 깨달아야만 나타나는 게 진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대로가 완벽한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 보고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기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리일 리가 없다. 성스러운 것일 리가 없다. 이대로 진리일 리는 없다. 이대로 도일 리가 없다. 이대로 불법일 리가 없다. 이대로 부처의 세계, 불세계일 리가 없다. 이대로 완벽할 리가 없다.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합니다. 사람만 완벽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두두물물이 천지의 모든 것이 이대로 다 완벽한 겁니다. 모든 일이 완벽한 일이고, 모든 나타난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이 요대로 완벽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죠. 고쳐야 될 게 많죠. 바꾸고 싶은 게 많죠.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닫고 보면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마음의 고통,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는 것도 법이고 못 되는 것도 법이다.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즉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로 했다. 어리석으니 사람들이 어리석다, 깨달은다, 뭐 취한다, 버린다 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분별해서 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을 뿐이다.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진실한 본바탕이라는 것은 본바탕이라는 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본바탕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분리법이라 그러죠. 본바탕과 말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잎이 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바탕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본바탕이 그 어떤 것도 없다면 말단에도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본바탕 색과 공은 이퀄이기 때문에 본바탕에 아무것도 없다면 말단에도 그러니까 공에 어떤 것도 없다면 색에도 어떤 것도 없다. 왜 공, 즉, 색, 즉이라는 걸 같다는 말이죠. 그게 그거다 이 말이죠. 공과 색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같다는 게 아니고 공 그것이 색이고 색 그것이 공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법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는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삶과 죽음의 윤회 그거 하고 불도, 진리, 불법 이 불도가 있다고도 여기지 말고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없다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게 윤회가 있습니까? 전생에 있습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자 그런 게 있다고 여겨도 틀린 거고 없다고 여겨도 틀린 거다. 도가 있습니까? 도가 어떤 겁니까? 알아도 틀린 거고 도 같은 건 없다고 해도 틀린 거고 윤회가 있다고 해도 틀린 거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다.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있다 없다는 놀이를 좀 그만해라. 있다 없다는 놀이 그만해라.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가 없습니까? 도는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하는 놀이를 멈춰라. 그건 전부 머리로 헤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이 에, 그렇게 분별로서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은 도가 아니다.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별 따라 다른지 말고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본다는 게 간화 아니까 간화선. 보통 우리나라에서 참선한다 할 때 간화선을 하죠. 화두를 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화선 그 한문을 보면 볼간자고 말씀 화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간화라는 것은.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이게 간화죠.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도 안 되고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받아들여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듣다가 보면 법문을 말로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또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게 있다. 그런 곳에서 이해가 돼서도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해일 뿐이다. 머리일 뿐이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발심이 되어 있는 것하고 일부러 깨달음이나 쉬기를 마음이 쉬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발심이 되어져 있는 것하고 발심이라는 것은 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자기 마음이 누구한테 배우고 듣고 해서 인위적으로 마음을 막 먹는 게 아니고 발심이라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이게 우리 나의 본래 상태가 아니래. 나도 본래 도대체 이러고 살 수는 없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예. 이 뭔가 이 근원적인 게 있는 것 같아.'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각자 자기가 마음이 발심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 발심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난 발심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 이러고 사는 거 이 마음의 분별심 속에서 계속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발심이 되는 거죠 그게. 음. 그것하고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 뭐 '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것은 머리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머리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그러면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이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에서 발심이 돼 있으면 '나는 이런 분별심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런 나라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 내가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법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내 분별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분별로 아무리 해 봤자 그거는 머리만 돌아갈 뿐이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재상이 비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법문을 듣고 실천한다면 상이 법문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허상인데 실제 하지 않는 허상인데 아상에 집착해 있는 것이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실천했다 하면 아상이 실천하는 건데 그 아상이 점점 견고해지겠죠, 내가 듣고 실천한다면. 그럼 아상이 안 사라지지. 점점 아상이 견고해지지. 그러면 내가 했다 하면 아상인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져야 되지.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이 있으니까. 불이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발심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내가 헤아렸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니까. 그죠? 불이법을 들으면 그대로 홀딱 믿어버릴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궁금하기라도 하겠죠.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일까?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닐까? 뭐 도무지 내가 알 수는 없다.' 그것도 머리로 생각해서 짐작하고 이해한다면 그건 또 내가 머리 쓰는 거죠. 상이 머리를 쓰는 거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 불이법을 듣고 그 순간에 그게 그대로 믿어지면 깨우치겠지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서 그게 색이 공인지 그냥 마음이 궁금할 뿐 머리는 써 봤자
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세계봉이다 해 봤자 그거는 다 분별망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기를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법이 믿어지는 순간 깨우친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못 믿어요. 어 못 믿으니까 못 깨우치는 거예요. 법문이 없어서 못 깨우치나요? 법문을 아무리 해도 '나는 못 믿겠다.' 해서 못 깨우치는 거죠. 그못 믿으면 이제 궁금하기라도 해야겠죠, 마음에서.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 왜?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것뿐입니다. 딴 게 병이 아니고. 그게 중생의 병이죠. 음. 아. 다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다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다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게 진리지. 그런데 '아 계에게 불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머리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게 중생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안목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하든 있다 하든 그게 그냥 그대로 진리인데 이 머리로는 뭐 걔한테 그 멍멍 짖는 걔한테 불성이라는 게 있나? 없나? 아 없다. 없다고 하네. 뭐 머리만 자꾸 돌려서 걔한테는 불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서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건 다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도 안 된다. 뭐 안 되니 꽉 분별이 꽉 막혀 버리죠. 어떻게도 할 수 없어지죠. 예. 요 어떻게도 할 수 없어져야 즉 분별심이 오갈 데가 없어져야 분별로 도저히 해결이 안 나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지점이 온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쉬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다. 그건 자기가 생각으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음. 그러니 깨달음을 기다린다거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마음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을 기다린다 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래서는 깨달을 수 없다. 또 마음이 쉬어지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갈 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이 없는데. 건널 강이 없는데 건네줄 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르마리로는 강이 있고 자기 아르마리로는 배가 오면 그걸 타고 가면 된다고 여기니까 불이법에서 "아니다. 건널 강도 없다. 둘이 아니다." 해도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아. 그냥 "강이 있어." 왜? 내가 살아보니 지금 살아보니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 강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건네줄 뭔가 길이 있겠지. 그걸 찾아야지 그걸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깨달아야지. 이게 전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법문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 말고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알기로는 다른 게 도라고 법이라고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다니깐요. 음 분별을 넘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그거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까?'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하고 쉬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마음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느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음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뭘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번쩍 하고 뚫릴 때가 오죠. '내가 엉뚱한 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내 분별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다 내 생각이었구나.' 할 날이 오죠. 아이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할 날이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그러면서도 또 기다립니다, 마음이 쉬어지기를.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계속 그 이미 쉬어진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쉬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별 때문에. 예.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쯤 분별이 끝날까요? 언제쯤 내가 내 상에서 벗어날까요?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 더욱더 멀어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아 그럼 안 기다려야지.' 이런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다, 안 기다리는 거다. 기다려서도 안 되고 안 기다려서도 안 된다.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하는 게 다 분별이다.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뭐 해결은 안 됩니다. 말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다고. 예. 아 아까 나왔듯이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이렇게 계속 분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지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업식이 해결이 되어 버릴 것 같으면 세상에 공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 번 들으면 다 해결이 돼 버려야지. 어 듣는다고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면서 점점 자기한테 어떤 방편의 구실은 하지만 점점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가게 근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 자기 발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발심과 그 법문 불이법에 대한 믿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발심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기 때문에 계속 분별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공부는 어렵고 쉽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저 그냥 우리가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분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분별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그 분별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거나
이거는 뭐가 뭐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게 없습니다. 둘이 없어 둘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둘 셋 넷 다섯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자기 생각의 세계예요. 실제로는 아 아무것도 이 이 그 간격이 없어요. 둘이 없어요.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다고 이렇지 않고 깨달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깊은 곳에 청정한 곳에 저 먼 곳에 저 우주 어디 멀리에 진리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우주가 어디 있는데요. 우주가. 우주가 이게 우주지. 이게 우주지. 이게 우주가 아닌 것 같죠? 저게 무슨 우주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게 무슨 우주냐?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로는 진짜 배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해결이 안 돼요. 그 아르마리가 부서져야 그 아르마리가 맞다고 하는 그 아르마리에 오로지 집착하고 있는 그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아르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가 벗어난다 이겁니다. 아르마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매여 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매여 있지 않은 것이지 뭐 있던 게 없어지거나 없던 게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생겨야 될 것도 없고 없어져야 될 것도 없어요. "아유 저런 건 싫어. 저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뻐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모든 일은 그 어떤 것도 다 완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형성될 만한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근데 왜 괴롭냐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붙들고 늘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안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붙들고 늘어져야지.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붙들고 늘어지고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고 인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 음. 그 붙들고 늘어지는 게 중생이에요.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거.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속이 안 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자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누가 춤을 췄다. 그럼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슬퍼해야지. 슬퍼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뭐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런데 슬퍼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서운해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 불쌍하게 봐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죠. 서운해하고.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음 어차피 생긴 일 어떡합니까? 왜 해결을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조차 슬퍼하고 있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진 일은 해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가. 감정은 그 지혜를 막아 버립니다. 음.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적으로 남들이 가지는 감정을 가져야지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 눈치 보면서 남들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 남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서로 이상하게 보니까 인제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게 싫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 남하고 자꾸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눈치 보느라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 왜 어렵습니까? 눈치 보느라 힘드는 거지. 자기가 자기 할 일 하고 아상 없이 지혜롭게 처리하고 산다면 사회생활이 힘들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아상은 세워야 되고 그러자니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 뭐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속상하다 뭐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상, 아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나를 좀 봐 달라. 나한테 좀 잘 대해 달라. 내 아상 좀 건드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하는 분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원하는 건지 그 아상의 존립을 원하는 건지 아상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이 괴롭게 살아야 되는데 뭐 아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거지. 내가 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뭐 내 마음이 어떻다. 뭐 내 마음이 뭐 뭐라고 많이 하던데요. 뭐 내 마음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거 다 아상, 아상 때문에 아상이 상처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 아상이 있어 봤자 아 아무 좋은 점이 없는데 어느 구석에 하나 좋은 점이 없는데 그거 지키려면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럴 때 그걸 그렇게 지켜서 무슨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익이 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어리석은 중생심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뭐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 계속 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복이 되어져 가는 거지. 한번 인제 그 본래 자리를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조복이 되어져 가는 건 그냥 아닙니다. 그냥 팔딱팔딱거리고 온갖 난리를 치다가 이 마음이 그러면서 인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공부가 익어가는 것이 무슨 뭐 수많은 법부님들이 그럽디다. "아 내가 뭐 깨닫는 경험을 했는데 뭐 어떻다는 둥 뭐 경험을 했는데 뭐 마음이 뭐 어떻다는 둥." 참 법문에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아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그 하늘로 치솟고 땅으로 꺼지고 좌우로 팔딱거려도 그런 기간이 다 지나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귀에 안 들어오나 봐요. 뭐 내가 뭐 경험을 했는데 이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을 했다 하면 벌써 이거는 벌써 분별심적 속에 푹 빠져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경험한 게 대수인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뭐 대수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잠시 분별에서 밖 벗어나는 경험.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고 어 이제 그때부터 사방팔방으로 팔딱거리는 그 업식에 속지 않으려면 음 뭐 금방 안 속게 됩니까? 어. 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0년 하면은 뭐 그게 조복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팔딱거리다가 어쩌다가 또 한번 쉬어지고 이러면서 인제 세월을 두고 조복이 되어서 가는 거지. 무슨 뭐 몇 년 만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이런 말을 해 드려도 뭐 어리석어서 이런 건 들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아상은 높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뭐가 두껍냐 고 관념 속에서 두껍다 이거죠. 관념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그리고 아상은 너무 높고 이래 뭐 어리석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많이 봐서 다른 사례들을 옛 조사들은 선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런 걸 많이 봐서 다 인제 살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아유 뭐 요즘 뭐 무슨 뭐 성공부니 뭐 깨닫는다거니 이런 거를 또 새롭게 들어 가지고 뭐 나도 뭐 뭐 이렇게 해서 합류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무슨 공부가 뭐 후다닥 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인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자꾸 뭐 분별이 일어난다는 둥. 아이 선생님. 음. 죽었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뭐 별 희한한 마음이 다 일어나도 어 '그래 법이 있으니 법이 언젠가 해결을 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지. 계속 자기가 자기를 분별해요. 자기가 계속 자기의 공부 쳐다보면서 욕심만 욕심만 많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공부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건 뭐 그거는 완전히 분별심이고 그거는 완전히 욕심만 많은 거고 공부할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발심이 되어 있다면 자기가 팔딱거리는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지. 수없이 팔딱거리는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지. 뭐 어느 성인은 그 과정을 안 지나가고 됐을 것 같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책에 나오는 말씀들을 눈여겨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런 걸 봐도 뭐 귀에 들어오지도 들어오지도 않죠.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는 다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떡을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서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스쳐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묘한 일, 이 분별을 넘어선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깨달음을 기다린 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것은 열심히 계속 성실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기다리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다리는 거 있죠? 다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마음이 쉬어지기를. 음. 아. 발심은 되어 있어도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발심은 되어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려면 기다려서도 기다리지 않았어도 분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도 저렇게 해서도 분별일 뿐이다. 또 안 해도 분별이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사방으로 어디로 가도 분별일 뿐이다. 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한다면 그거는 분별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머리로 법문을 들으면 '아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들으면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분별이 막혀 버리게 되겠죠. 머리로 법문을 들으면 '아 법문을 들어도 제가 자꾸 이렇게 분별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 머리만 계속 따라갈 것이고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분별심이 다 막혀 버리겠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도 분별이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마음에 시비심이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시비심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시비심이 아무리 올라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떤 시비심이 올라와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라고 여긴 그것은 너라는 생각이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상에서 그렇게 되면 아상에서 못 벗어난다.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너가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너라는 아상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당신이 공부가 되어지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이라는 아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계속 자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 왜 이러냐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아상에서 못 벗어난다. 내가 있다, 내가 이러고 있다 하는 건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너가 하는 것은 전부 너라는 아상이 하는 거다. 그럼 너라는 아상이 점점 키워지지. 어떻게 너라는 아상에서 벗어나겠느냐? 어떻게 너라는 아상이 사라지겠느냐? 너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너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 분별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라는 게 상인 줄 모르고 즉 착각인 줄 모르고 실제로 나라는 이것이 나라는 게 실존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철석같이. 그래서 상에 푹 빠져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의 삶 아닙니까? 머리로 한다, 머리로 한다, 머리로 듣는다 하는 이유는 내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가 들으면 다 머리로 듣는 겁니다. 내가 들으면. 그 나는 상입니다. 진짜로 나가 아니고 상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 한 겁니다, 인제선사가. 수행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상이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수행을 해도 상은 점점 커져 갑니다. 상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수행한다는 건 전부 상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틀어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분별로서 어떤 길도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분별을 딴 말로 하면 아상이니까 나라고 여기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상에 불과하다. 아상은 사라져야 될 것이지. 아상이 노력해 봤자 아상이 커지잖아요. 아상이 노력하는데 아상이 없어질까요? 아상이 노력하면 아상은 커집니다, 점점. 세상에서는 훌륭한 노력을 하면 인정을 해 주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훌륭한 노력이든 뭐 어떤 노력이든 한다 하면 전부 아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지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수행한다고 하면 전부 아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머리로 또 머리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죠.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수행한다, 안 한다, 이런다, 저런다, 이런 노력한다, 저런 노력한다, 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일체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아상이 하는 거니까. 시비해도 아상이 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아상이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어떻게 해도 전부 아상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아상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말씀 아직까지도 덜어 하시던데 그것도 아상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데 저절로 알아차려지더라. 그것도 아상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진짜로 함이 없이 저절로 되고 있는 걸 말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이게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중생들은 내가 어떻게 좀 올바르게 수행해 가 보려고 내가 어떻게 공부 좀 잘해 가 보려고 내가 어떻게 분별 놓고 분별 쉬고 어 생각 안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그게 아상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발심하고는 다른 거고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발심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왜? 어떻게 해 봤자 다 아상이 하는 거니까. 발심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이거하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분별에 불과한 겁니다. 발심은 되어 있는데 전에 어느 법부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에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고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만들었다 스님의 법문이. 그래서 깨어나는 경험이 왔잖아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마음 상태가.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아 이 자리.' 그러고 있는 분들 많죠? 이 자리 그러고 있는 분들. 그거 분별입니다. 그건 경계입니다. 이 자리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계고 분별입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그거는 경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도 경계입니다. 그게 안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잡고 있을 겁니다. 다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하차하는 겁니다. 방하차. "이 자리는 잡고 있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방하차 또는 "차나 한잔 하시게." "차나 한잔 하시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뿐을 잡고 있어서. 뭔가는 잡아야 그 뭔가는 잡아야 의지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법처럼 보이는 것을 잡고 있어요. 근데 법은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별심이 놓여지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지 그걸 잡고 있으라고 그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둘이 아니다."고 한 게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분별심이 확 내려앉아 버리라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 또는 뭐 "둘이 아니다." 이거는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방편으로 법문을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다."라는 말도. 그런데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를 액면 그대로 믿어 버리는 순간 분별심에서 확 벗어납니다. 둘이 아닌데 둘로 여기고 있던 마음에서 확 벗어나죠. 근데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분별로 그 법문을 잡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꿈속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둘이 아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꿈속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꿈에서 확 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둘이 아닌데 내 분별해서 잡고 있을 게 뭐 있어요?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뭘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둘인 줄 아니까 잡을 게 있지. 맞고 틀린 게 있잖아요, 둘로 나눠지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나뉘어질 게 없다." 이 말인데 그런 마음에서 나뉘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뉘어져 있던 마음에서 확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뉘어져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에서 확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나 "둘이 아니다." 하고 방편으로 법문을 해 주는 거나 이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둘일 수 있습니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그냥 이거지. 이 소리에 뭐가 있나요, 어디? 그냥 이거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작은 소리다, 큰 소리다,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 소리다, 저 소리다 하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거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그냥 그 일이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큰 일도 작은 일도 아니에요. 각자 머리로 해석하기를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머리로 해석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것이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듯이 그 어떤 일도 이 일도 아니고 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일어났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아니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했다 하면 벌써 둘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어떤 일도 이와 같다. 오죽하면 내 생명도 이와 같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벌어질 게 뭐 더 벌어질 게 뭐 있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이와 같다면 뭐가 나눠질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자꾸 그럽니다. 요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오로지 공부의 길을 간다면 그거는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 그런 날이 오리라. 내가 믿을 건 법밖에 없구나.' 하고 가는 거지. 제가 자꾸 분별을 합니다 하고 계속 긁어대더라고요. 자기를 갖고 계속 시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반성하고 뭐 자기를 고찰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를 갖고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자기 갖고 계속 시비하는 걸 차라리 반성해야지. '아 또 시비했네.' 그게 오뚜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게 갑자기 "딱 섰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딱 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원리가 이러던 게 갑자기 서 버립니까? 응? 이게 계속 이러다가 쪼끔씩 각도가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 버리냐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다고 계속 인제 시비하는 거죠. "내가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깐 자기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시비하거든요. 인제 자타가 둘이 아니라서 무엇을 봐도 시비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시비하고. 예. 통틀어서 다 시비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반성하면 칭찬 듣죠. 아 반성한다고.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자기 뭐 겸손한 것처럼 뭐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공부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해 줘요. "시비하지 마라. 이 시간이 많아서 쓸데없이 분별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듣지. 여러분들이 급해 보세요. '아 제가 뭐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그런 생각 해요? 급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시비하는 고 있는 것은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할 망상할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아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자꾸 그러는 사람들. 계속 시비를 해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래갑니다. 네 차츰 언젠가 그게 다 그 병이 낫겠죠, 법을 믿으면. 믿음이 없으니 자꾸 자기가 자기를 갖고 시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내가 믿을 건 법밖에 없다.'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아니 법을 믿는데 내가 뭐 무슨 뭐 걱정이 되고 그럴 겁니까? 법을 믿는데. 내 시비심을 법이 다 해결할 건데. 못 믿으니 못 믿거든요. 못 믿고 계속 인제 시비를 해야지 이러쿵 저러쿵 이렇고요 저렇고요. 인제 자기 생각으로 막 그냥 자기 이 생각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 자기 시비심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뭐 그럴 때는 인제 얘기하시면 들어 드리는 거죠. 그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또 한번 또 인제 뭐가 쪼끔은 해소가 되고 또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현주소를 보게 되고 하니까 들어 드리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도 하나도 안 될 거고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질문할 시간을 주느냐? 법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수비심을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들어 드리는 거지. 그런 거지 뭘 물어보라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법에서 둘이 아니다 했는데 뭘 물어봅니까? 어? 그리고 법은 현실에 적용되는 건데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현실에 적용되는 거지. 100% 현실에 적용되는 거지. 여러분들 현실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현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개별적인 나라는 아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보시도 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시하면 복 받는다. 보시하는 게 좋은 일이다." 하고 정말 진심에서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라도 보시를 하게끔 가르치긴 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들 천도제 왜 지내요? 진짜로 조상님을 위해서 지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뭔가 좋을 것 같은 기대가 있으니까 다 하는 거지. 그게 전부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좋은 일 자기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든 자식이든 간에.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쉽게 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공부하고 법문 좀 듣는다고 벗어날 것 같으면 세상에 다 도인됐지 않겠어요? 법문이 뭐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수천 년 전서부터.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기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꽃만큼 달라졌겠지. 내 마음 편한 쪽으로는 달라지겠지. 내 마음은 불편한 게 싫으니까. 음. 그래서 그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상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합니까? 자기 마음 편하려고 공부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불편한 게 싫어서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다 하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꼭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이 왜 불편하냐? 상 속에 갇혀 있어서 불편한 건데 상이 벗겨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법은 큰 법입니다. 근데 큰 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몰라. 난 내 마음 편해지면 돼. 내 마음 편해지길 원해.'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에 원이 중요한 거죠. 원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법은 큰데 원하는 게 거기까지니까 그저 내 마음만 좀 편해지다가 인제 뭐 공부가 끝나겠죠. 왜? 내 마음 편해지면 뭐 별로 공부에 그렇게 그렇게 막 더 원이 없을 테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근기가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행이고 어 내 마음이 편해져서는 결국은 다시 도라미 타버립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제가 도라미 타버리라는 것은 내가 있는 이상 이 분별심에서 중생심에서 즉 고에서 못 벗어난다.
내가 있는 이상. 예. 제가 이런 좀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이 커야 된다.' 그겁니다. 내 마음 편해지는 정도 가지고는 뭐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없어지길 바라야 되는 거지. 원래 자타가 둘이 아닌데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나다.'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타가 둘이 아닌 그 원래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예. 내 마음 편해지길 바라서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막심한 손해인 겁니다. 막심한 손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그저 한 돈 10만 원만 있으면 돼." 뭐 이러는 것 같죠. 근데 그 돈 10만 원이 자기한테 계속 있느냐? 아니에요, 이 진리는. 어차피 내가 있는 이상 그게 에 둘러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자기는 절대로 근원적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이. '자타가 불이다. 자타가 불이다. 나와 그 무엇도 불이다. 생과 사도 불이다. 생과 사도 불이다. 나와 남도 불이다. 원이 커야 된다. 원이 커야 된다.' 크다는 것은 내가 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내가 없어지기를. 상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자타가 불이가 되기를 바라야지. 내 마음 편해지기를 바라서 내 마음은 절대로 안 편해진다. 네. 어 그 말이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는 될 겁니다. 그렇지. 나라는 게 있어서는 그건 경계인데,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건데, 그래서 감옥 속에서 사는데, 분별심이라는 감옥 속에서 사는데, 어, 내 원이 내 마음 편한 거여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진짜로 나라는 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와 그 어떤 경계와도 둘이 아니게. 보통 자타가 불이다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음. 그래서 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편해지기를 지기만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